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일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방금 여러분들이 외치셨던 아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 아멘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아멘이라고도 하고 또 설교 중간에 또 방금처럼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아멘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멘은 잘 알려진 대로 그 뜻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앞에서 찬양대가 하지만 그 찬양대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아멘을 외치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어떤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거나 혹은 결단이 있을 때 아멘을 외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자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또 길게는 40분 가까이 이렇게 설교를 쭉 하다 보면 이 성도들의 아멘 소리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이 많이 나오면 설교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아십니까? 혹시 아멘이 잘 안 나오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이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보다 그래서 자꾸 설명하고 자꾸 말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아멘 하시면 이제 설교자가 힘을 얻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아멘 소리 때문에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때인데 꼭 그럴 때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설교 때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아멘 크게 하셔서 저도 그냥 순간적으로 그 다음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아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동일한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굳건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도나 말씀 가운데 아멘이라고 감탄사로 외치는 것은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겁니다. 오늘 이 아멘에 대한 이야기들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생소한 표현이죠. 우리가 보통 아멘 그러면 어떤 끝날 때에 우리의 고백을 담은 말들로 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계속 나누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실 때에는 그런 이유가 있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가장 처음에 스스로를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 4대 교회와 함께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 서머나교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를 빼고는 5교회에 책망이 주어지는데 그 책망의 내용도 그 5교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를 이 3가지로 계시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아멘이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오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아멘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이렇게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어로 성경을 쭉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요 16절에서 이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쓰인 원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서 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아멘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을 말씀드렸지만 굳건한, 진실한, 신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즉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타협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라고,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뒤에 이어지는 것처럼 충성되고 참된 진실한 증인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아멘이신 분이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14절에 나온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그대로 다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은 이제 백마는 왕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백마탄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백마탄자,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충신과 진실. 여러분, 여기서 이 충신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충성과 같은 헬라어 원어인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충성과 진실로 싸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이 백마탄자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마탄 주님께서 충성과 진실로 싸우셔서 승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과 진실로 싸우시는데 그분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과 진실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결국 그것으로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은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다른 형태로 소아시아 교회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주어졌는데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셨고 그 세상의 마지막 종말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분이신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이 충성과 진실로 싸우셔서 결국엔 이기시는 세상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신 후에 15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는지는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해왔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농업과 목축업이 발전을 했고 교역을 하기에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지리학자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도시에 대해서 급속하게 성장했고 재물이 넘쳤고 부드러운 검은 양털이 훌륭한 도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면서 부드러운 검은 양털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흰색 양털만 봤지. 그만큼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도시였다, 그만큼 풍족하고 풍성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도시에는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융업이었습니다. 2000년 전인데도 금융업이 발전되고 은행도 많고 돈 거래가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2000년 전이잖아요. 이 도시는 의과대학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의사들을 양성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병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뼈를 보는데, 뭐 신경을 보는데,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의과대학은 안과가 유명한 의과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하고 비싼 안약들이 많이 생산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요, 금융업이 발전하고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고 번영된 도시였다고 하는데, 이 도시가 얼마나 물질이 풍성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빌라델비아가 그 사대 지역에 AD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로마에서 재건을 해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 자체에 로마의 지배권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도요, 그때 같은 피해를 입었고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건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이 도시의 사람들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과 물질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풍성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은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책망인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제 오늘 주님께서도 이제 이 칭찬을 일단 건너뛰고, 칭찬은 없고 이제 책망만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이나 책망 혹은 칭찬만 할 때, 책망만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우리 행동뿐만 아니라 너의 삶과 중심을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동도 알고 삶도 알고 중심도 알고 어떠한 마음인지도 알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어떤 삶이냐 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또 이 말씀을 적용을 할 때 이것을 신앙적인 열정에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즉,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것, 미지근한 것은 뭐 이도저도 아니게 약간 좀 무관심하고 머뭇거리고 헌신하지 않고 열정하지 않은 신앙의 행태를 말하는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렇게 봤을 때, 그래,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근데 뜨겁거나 차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 거보다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게 그래 좀 낫지 않습니까? 그냥 관심 끊고 그냥 아주 차갑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걸 천주교에서는 냉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끊고 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이렇게 몸만 이렇게 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옛날처럼 열심히 하진 않지만, 열정도 좀 죽었지만 그래도 조금 미지근하게라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차갑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미지근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요,
방금 말씀드린 굉장히 풍성한 도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도시가 생각나냐 하면 월스트리트가 있는 뉴욕, 그 맨하탄의 그 화려한 거리들, 그게 금융가잖아요. 서울로 가면 이제 여의도에 가면 증권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 서울 시내에서 제일 교통이 많이 막히는 곳이, 혼잡한 곳이 여의도예요. 그리고 을지로라고, 종로 옆에 을지로에 가면 거기에는 주요 메이저 은행들 본사가 모여 있습니다. 참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그만큼 굉장히 발전된 도시들이에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고요, 돈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번영한 도시였는데 거기다가 의과대학까지 있어요. 그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번영하고 사람이 많아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있는 물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생활용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마시고 씻고 뭐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이게 물이 없으면 단기 선교 같은 데 가서, 물이 없는 데 가서 물티슈로 이렇게 몸을 닦다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물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인데 수로를 깝니다. 북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세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수로를 연결해서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쓰게 됩니다. 근데 두 곳에서 연결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온천 도시입니다. 온수는 거기서 끌어옵니다. 골로세는 물이 차갑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냉수는 거기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9km 떨어진 그곳에서 수로를 끌고 와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식수를 쓰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물도 9km의 수로를 따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죠. 아무리 차가운 물도 9km의 수로를 따라서 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필요하죠. 씻고 뭐 여기 의과대학에서 상처를 소독하고 하는데 필요한데 받아보면 미지근한 물이고, 그리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필요한데 받아보면 이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여러분, 이 미지근한 물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죠. 우리가 카페에 가면 메뉴가 딱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핫하고 아이스. 미지근한 옵션은 없습니다. 가끔 취향이 독특한 분들이 뜨거운 걸 시켜서 거기다 얼음 하나를 넣고 미지근하게 드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수로를 깐다고 해도 얼마나 잘 깔았겠습니까? 물이 9km 동안 오는 동안 오염이 돼요. 광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역들이 지금도 이제 유럽 이쪽 지역에 가면 지금도 석회질이 많아서 유럽에서 선교하거나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그 물로 정수 안 하고 양치하면 나이 들면 이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회질이나 광물들이 그 오는 9km 동안 그 물 속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딱 퍼서 마시려고 하면 작업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그냥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겨워서 토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의미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기능을 해야 되고 찬물은 찬물대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그 9km의 수로를 타고 와가지고 많은 그 광물들을 머금고 있어서 도저히 역겨워서 먹을 수 없는 물의 상태가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 원래 목적대로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느낌이 없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 미지근한 물 먹고 토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세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냐 하면 그 불순물을 가득 품고 있어서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그게 나한테는 역겹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풍요롭고 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교회에 모인다고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의가, 내 고집이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불순물들을 다 좀 버리고 원래 너희가 뜨거운 물이었든지 차가운 물이었든지 너희가 그 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히에나폴리스나 골로새에 있었던 그 물의 그 상태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그냥 만들어진 사람은 없고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만드셨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이 가득해지고 어느덧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그겁니다. 온갖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 9km라는 수로를 타고 들어오면서 온갖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었듯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불순물들이 붙어서 도저히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불순물들 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다 부자거든요. 나 부자야 부유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 너는 네가 부자라고 말하는데 네가 진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 부자 아니야. 왜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이들이 부자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이들이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물 며칠 못 마시면 다 죽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예수 없으면 다 죽는 인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 성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우리 주님 세심하시다. 이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불순물 가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금덩어리 땅에서 캐봐야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금이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불을 가해서 불순물 다 제거해야지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래야 진짜 금을 가지고 부유한 것처럼 너희가 연단한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뭘로 제일 유명했다고요? 안약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약도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이제 눈이 건조하고 뻑뻑해서 안약을 사서 넣고 나는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는 게 4,000원짜리 안약도 있고 뭐 처방받으면 되게 비싼 안약도 있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얼마나 비싸고 좋은 안약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약은 그런 잠깐 넣어서 여러분 안약 하루에 한 번 딱 넣으면 뭐 며칠 동안 가는 거 아닙니다. 몇 번씩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안약이 아니라 진짜 안약을 너희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안약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안약 한번 쓰신 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시냐면 말씀으로 고치시잖아요. 일어나! 귀신한테 떠나! 눈 떠! 그럼 나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6절하고 7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좀 지저분한데요. 침을 땅에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다가 발라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걸 다 씻어냈더니 어떻게 돼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똑같은 요한이 오늘 여기서 안약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그런 걸 가지고 살아도 우리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네 삶을 미지근해서 쓸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뭐가 계속 반복돼요? 사서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과거에 은혜를 받았고 내가 과거에 일했고 그걸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연단하고 흰옷을 입기 위해서 애쓰고 내 옷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눈에다 안약을 발라서 우리 주님을 밝히보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인생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가 실패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에 눌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그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대가를 지불해서 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입어야 되고 안약도 발라야 된다.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너희가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너희 미지근한 물처럼 불순물 가득한 것으로 결국엔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나의 의로움에 취하고 내 고집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만족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우리는 미지근한 사랑과 교회, 바꿔 말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해야 되고 우리가 늘 주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서 주와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책망에 그러하셨듯이 회개를 선포하세요. 연단한 금과 흰 옷을 입고 안약을 바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의 약속이 20절에 나와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꽤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영적 기도할 때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불순물이 가득한 삶이고 세상의 풍요에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전혀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교회 역시 그러하고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지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구약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지긋지긋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포기를 안 하세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안 되면 매도 드셨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 오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물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면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열어봐. 너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해줄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들었던 생각은 한국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의 상황과 가장 흡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한국교회를 이야기할 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성장을 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인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간 게 1793년인데 여전히 인도는 선교 대상국이고 여전히 복음화율이 채 1,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1956년에 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태국 선교 역사가 200년이 넘는데 거긴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까지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모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만 가득한 불순물 가득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듣든지 못 듣든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열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연단한 금을 사기로 흰옷을 입기로 그리고 안약을 사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동행하고 우리의 평생을 붙잡아 주신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하면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하늘 보좌에 앉혀주겠다.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 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내가 너를 이 하늘 보좌에 앉혀주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 보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불순물 가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하고 우리가 흰옷 입기로 애쓰고 안약 바르고 우리가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붙잡고 주님 놓치지 않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생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능력 대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저와 여러분과 또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두드리고 계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문을 열고 우리가 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 앞에 서고 흰옷 입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우리가 온전히 빛 대신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능력 주셔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의 삶, 우리 성도দে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나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순물 가득한 미지근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특별히 내 고집, 내 생각, 내 편견, 내 마음, 내 경험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내 앞에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